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큰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주간도 잘 준비하여 맞이하여 더 큰 은혜와 더 큰 승리와 더 큰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마다 종종 또 가끔씩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사람들, 또 예수님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가 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늘 궁금해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가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늘 궁금해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명확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임합니까? 당신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때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하게 위대하게 또 놀랍게 또 사람들이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나라를 염두에 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람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혼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질문한 바리새인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하는가? 또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말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너희 안에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 안에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너희들 중에 있느니라, 너희 사이사이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너희 안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희 안에라고 하는 단어를 바리새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게 되었으면 맞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너희 안에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너희 사이에 있느니라 라고 해석을 해야 전도 문맥이 맞아 들어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함께 지금 모여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에 답을 하는 가운데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너희 사이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하는 모든 사역과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다 라고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어떤 의도에서 질문을 했는지 설명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가장 객관적인 진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모든 것에 모든 것 된다 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대로 드러내시고 밝히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졌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데, 그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놀라운 일들이 절차상 밟아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광경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마치 번개가 하늘 저쪽에서 하늘 이쪽으로 이렇게 다 비치게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전 우주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나라, 특별한 지역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촌 전체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광경이 온 지구촌이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주들이 여러 명이 되었습니다. 이만희 씨도, 안산홍 씨도, 장길자 씨도, 문선명 씨도, 나온몽 씨도, 그리고 박태선 씨도 다 자기들이 재림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 하면 다 이 동방에서 별들이 뜨게 되어지고 동방에서 재림주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도 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한 나라의 한 지역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임하는 완성된 나라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가 주어지기 전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고난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때를 말씀하신 것은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어지고 십자가에 결국은 죽게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순환을 겪어야만 이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전 우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로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 때가 어느 때와 같은가?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서 이 땅이 마치 전부인 양 이 땅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땅에 집착하면서 땅에 이끌려서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때에 갑작스럽게 홍수가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8식구 이외에는 다 멸망을 당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는 살았지만 노아 식구들은 살았지만 노아의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멸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가 임하게 되었으면 사는 자가 있고 죽는 자가 있다. 멸망당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님께서 비유를 듣습니다. 롯의 때와 같다. 롯은 소돔 고모라 성에 유황 심판이 내려집니다. 유황불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집 짓고 온갖 세상에서 향락과 쾌락을 누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롯의 때에 동생의 딸을 생겼게 됐고, 롯의 때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제약상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이 임하게 되었으면서 당시에 롯과 두 딸들 위에는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사는 자가 있고 멸망당하는 자가 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임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예수의 제자들은 늘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살고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가지며 살아가야 된다. 그 나라에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이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을 잘 경외하고 이 땅의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거나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 있는 사람들은 집안에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밭을 가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롯의 처처럼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위하여 사는 자는 멸망하게 됐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자는 반드시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 마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답게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아서 영생 본학을 누리는 자들처럼 그런 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도리와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평강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시작이 됐습니다.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로 already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아직 not yet,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 속에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늘 긴장하고 깨어 건신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 되신 그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이 땅에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모델로서 기준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닮아서 사역을 해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자세고 태도고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잘 믿는 것이고 또 영적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인격과 반대적인 모습으로 언제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정반대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정반대적으로 세상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반대적인 삶의 모습을 추구해가면서 마치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자꾸만 보여주고 가시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살라고 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노아의 때와 롯의 때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예고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 들림받을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처럼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그때의 들림을 받아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온사랑의 성도님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런 시기를 살아가면서 언제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기를 날마다 때마다 노력하고 애쓰고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살고자 발부둥을 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사역적 비전을 가슴에 품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나 사역의 목적이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사역을 위하여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땅에서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이제는 큰 것을 내게 주리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우리 앞날과 장래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없는 사람과 하나님 영원한 나라가 있는 사람과의 삶의 자세와 태도는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본질이 다릅니다. 결과가 다릅니다. 본질과 결과가 다르다고 하면 삶의 과정도 다 달라야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들다운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사람들답게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건설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향하여 언제나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한 주간 잘 살아오셨습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사역과 삶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들림받아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온 사람께 모든 교우님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그 본질적인 능력을 가슴에 품고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마지막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반드시 들림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즐길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지을까, 어떻게 하면 타락할까, 그것을 따라 그것을 본받고 그것을 추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늘 생각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면서 그렇게 경험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장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나리어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어 확장되어진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시며, 오늘 또 우리의 앞날과 장래도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공고한 자들, 답답한 자들, 눌린 자들, 심령에 혼란스러운 자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신 능력자 되신 예수님께서 아픈 환자들에게 찾아가시고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안정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상의 모든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관계자들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나리어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온 성도들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생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온라인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들의 영안이 열리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음 세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000번째 감사임을 드렸사오니 홀로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하늘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달라고 온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들림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영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